1절 3절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던 사무엘이 늙어 더 이상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자 그는 두 아들 여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3절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했죠. 이들이 사사 역할을 한 곳은 브엘셰바인데 이곳은 이스라엘 남단 끝에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이 시기는 임시 거주지에서 영구 거주지로 바뀌면서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로 브엘셰바 사사직은 큰 권력을 가진 자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에서 지도력이 세습된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이제까지 사사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으며 사사직은 자녀에게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세습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는 부정적이죠.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편파적으로 판결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재판을 마음대로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율법을 허물고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심각한 죄입니다. 이것은 엘리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침범하고 강탈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한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사무엘은 분명히 엘리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인물인데 왜 자식들을 바르게 교육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훌륭한 인물이라도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것은 아닌 것 같죠. 부모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자녀들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4절 9절입니다. 장로들이 라마에 사는 사무엘을 찾아가 왕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힙니다. 첫째,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이고 둘째,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된 재판을 하는 등 사사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두 이유는 새로운 지도자를 요청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정의롭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사를 구하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이들의 말에 따르면 왕이 하는 일은 백성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지금까지 사사들이 해온 것이기 때문에 굳이 왕을 선출할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그 말의 핵심은 모든 나라들처럼 해달라는 데 있습니다. 당시 주변국들은 대부분 왕정 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왕을 중심으로 상비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군대는 필요할 때마다 모여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와 달리 왕이 직접 관리, 훈련하고 유지했기 때문에 강력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강력한 군대를 부러워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바르지 못함을 빌미로 주변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이러한 장로들의 요구를 들은 사무엘은 악하다고 여겼습니다. 우리말처럼 단지 좋고 싫고 문제가 아니라 그의 눈에 왕을 요구하는 백성 태도는 악하게 보였습니다. 이는 사무엘과 하나님 대화에 잘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장로들의 요구를 알립니다. 자신의 생각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생각이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사무엘 기도에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대답하십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사무엘과 동병상련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버리다 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7절, 8절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과 너도 버린다, 너에게도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 대칭되고요. 나를 버린다 하는 것과 다시 나를 버린다 하는 것이 대칭됩니다. 이런 반복 구조를 통해 하나님은 사무엘에 대한 배척을 자신에 대한 배척으로 해석하고 계심을 알 수 있죠. 즉 사무엘 때문에 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여호와를 모든 적에게서 지켜주는 왕으로 믿지 못하기에 더는 그분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사무엘 아들들의 잘못이었지만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과 강력한 군대를 갖고 싶은 열망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동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겪으셨던 일이며 사무엘은 이제야 처음 이런 일을 겪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사무엘을 위로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허락하시죠.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경고를 해서 왕 제도가 어떤 것인지 잘 설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의 좋은 면만 보고 요구하고 있지만 왕정의 부정적인 면은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염려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경고를 통해 막아보려고 하셨습니다. 10절 18절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왕정 위험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첫째, 아들들이 왕 군사로 징집당하고 전쟁에 나가며 그들은 왕을 위한 말, 병거를 몰아야 하고 왕 병거 앞에서 뛰는 사람, 즉 왕 호위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또한 왕을 위한 직책을 맡게 되며 왕을 위해 농사도 지어야 하고 왕의 군대를 위해 무기들을 만들어 공급해야 합니다. 둘째, 딸들은 왕 시녀가 되어 왕의 시중을 들어야 합니다. 셋째, 왕은 백성들의 밭을 취하여 자신의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여기 밭을 취한다는 말은 여러 이유로 백성들의 밭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말이죠. 원래 이스라엘은 땅을 함부로 사고 팔거나 지게표를 옮겨서는 안 되는데 왕에게는 이런 하나님 명령을 무시할 만한 강력한 권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땅을 받는 신하들은 왕을 섬기고 왕정에서 일하는 자들로 귀족들을 가리킵니다. 왕정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계급 제도가 생기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왕은 이 귀족들에게 여러 권력과 부를 주면서 충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넷째, 왕은 백성들에게 11조 세금을 거둘 것입니다. 세금으로 귀족들에게 부를 제공하고 왕도 부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에는 세금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던 11조를 왕에게 바치게 되는 것이죠. 다섯째, 결론적으로 백성들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자 종으로서 모두 평등한 형제였는데 이제 계급이 생기면 백성들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이 압제한다고 백성이 부르짖어도 구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선택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죠. 여기서 분명히 인간 왕은 백성을 종으로 부리고 재물을 빼앗고 압제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경고인 셈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정을 보는 관점이 대단히 부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왕정 체제와 인간 왕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19, 22절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20절에 장로들의 본심이 드러나죠. 자신들도 다른 나라처럼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간 하나님께서 자신들 앞에서 싸우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을 잊은 것이죠. 사무엘은 완강한 백성의 말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갔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도록 하라고 최종적으로 허락하십니다. 백성을 걱정하면서 최후까지 설득하신 하나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를 위해 계속 경고하며 설득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무시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왕정 요구, 하나님을 버린 왕정 요구,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는 왕정 요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왕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인 기스의 아들이죠. 유력자는 기본적으로 용사지만 능력 있는 자, 부유한 자 혹은 지방 유지 등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매우 능력 있는 집안 아들이었습니다. 2절은 사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주로 외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젊고 잘생겼으며 또한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높이 이상 큰 매우 건장한 사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가 왕으로 뽑히기에 충분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3절 10절입니다. 이달락은 아버지 명령을 따라 사환과 함께 열심히 나귀를 찾아다니는 사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핵심은 사울과 사환의 대화 부분으로 사환이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3절부터 사울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문제의 발단은 아버지 기스의 암나귀들이 사라진 것이죠. 이 사건은 후에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암나귀가 사라진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암나귀가 사라지자 기스는 아들에게 나귀를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기스는 매우 급하게 일어나 가서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버지 명령을 받은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사알림 땅과 베냐민 땅을 이리저리 두루 다니며 열심히 찾고 또 찾아다녔습니다. 그가 찾으러 다닌 범위는 에브라임 산지 북서쪽 끝에서 남서쪽 끝으로 한 3일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아버지 명령을 매우 열심히 지키고 있었죠. 이것을 보면 그는 순종적이고 성실한 인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찾아도 사울은 암나귀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 또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5절 이하에서의 대화 부분이 나오는데요. 암나귀를 찾는 부분은 한 줄로 간단하게 요약한 반면 사무엘을 만나러 가자고 제안하는 부분은 대화를 통해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이야기가 이 부분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암나귀를 찾아다니던 사울은 수베 땅 즉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와 멀지 않는 곳까지 우연히 가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우연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으로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집을 떠나 있던 사울은 자신들에 대해 아버지가 걱정할 것을 염려하면서 사환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사환은 지금 있는 곳이 라마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울에게 좋은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자신들이 온 성읍 즉 라마에 마침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말해서 길을 물어보자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의 또 다른 표현이죠. 사환이 설명한 사무엘의 특징은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이것은 신명기 13장 1절 이하에서 설명하는 참 선지자의 특징을 잘 드러냅니다. 이런 사환의 말에 사울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는 것이죠. 3일 동안 다녔기 때문에 양식은 모두 떨어졌고 선지자에게 줄 선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선물을 드리는 관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이런 걱정의 사환은 또다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자신에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 이것을 선물로 드리고 길을 물어보자고 한 것입니다. 사울과 사환의 대화를 보면 사환은 매우 유능하고 지혜로운 인물임을 알 수 있죠.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9절은 화자의 설명으로 사무엘서의 청중에게 당시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견자로 불렀는데 사무엘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선지자로 불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환의 해결책을 들은 사울은 그 말에 동의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습니다. 11, 14절입니다. 사무엘을 만나려는 사울에게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데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입니다. 라마는 고지대에 있었는데 이런 경우 물은 성 밖에 우물을 파서 그곳에서 기르다 먹었습니다. 이 소녀들은 오후에 물을 들어 우물로 나온 것이죠. 사울 일행은 우연히 소녀들을 만났고
선견자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소녀들은 선견자가 조금 전에 갔으니 빨리 가면 산당으로 올라가기 전에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말해줍니다. 소녀들은 처음과 마지막에 빨리 가면 만날 수 있다는 표현을 반복 사용해서 급히 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그날 성읍으로 돌아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날 산당에서 제사가 있었고 제사가 끝난 후에는 사무엘이 제물의 축사를 해 주어야 하는 잔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울 일행이 제사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힘들 것이므로 소녀들은 사무엘이 공물을 보기 위해 산당으로 올라가기 전에 빨리 가서 만나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사울과 사원은 소녀들의 말을 따라 빨리 성읍으로 들어갔고 때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는 사무엘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한 상황에서 사울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암시를 줍니다. 본문의 핵심은 사울과 사무엘이 어떻게 만났느냐는 것이죠. 둘의 만남은 수많은 우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암나귀들이 사라진 것, 암나귀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 사무엘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온 것, 마침 사무엘이 성읍으로 그날 그 시간에 돌아온 것, 소녀들이 사무엘의 행적을 정확하게 알려준 것 등입니다. 성경에서 우연은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인도하기 위해 중간중간에 안내자들을 예비해 두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9장 16절에서 사무엘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은 비록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또다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손으로 왕을 선택하시고 왕을 세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준비하신 왕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작은 지파 그리고 준수한 인물, 사울, 순종의 사람, 경청의 사람, 사울의 수동성과 하나님의 능동성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이 단락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 계시해 주시는 장면으로 15, 16절은 시간적으로 전날 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이 오기 전날 사무엘에게 미리 계시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 1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셨을 것이라고 한 추측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사람 하나를 보낼 것인데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말에서 지도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기본적으로 지도자라는 뜻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왕을 나타내는 단어죠. 지도자 역할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백성들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음과 구원자 등장은 사사기 패턴과 유사하죠. 그러므로 지도자 역할은 1차적으로 사사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갈등은 삼손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가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잠시 소강 상태였고 사무엘이 늙고 아들들이 사사직을 계승하면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상당히 괴롭히고 있을 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무엘 아들들이 사사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부르짖음에 왕을 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록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죠. 17절은 14절과 연결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바로 어제 말한 지도자가 될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왕은
하나님 백성을 지키고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요. 18, 21절입니다. 17절이 사무엘 시점에서 기록되었다면 18절은 같은 장면을 사울 시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성문 안으로 들어가자 바로 사무엘을 만납니다.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만날 수 있죠.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선견자 집이 어딘지를 묻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자신이 선견자라는 것을 밝힙니다. 아마 사울은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처음 만난 사울에게 산당으로 와서 같이 식사하자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사울이 알고 싶어하던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무엘은 이미 사울이 암나기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의 행방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 문제는 매우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백성들이 열망하는 대상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는 암시가 담긴 말이죠. 사울이 찾는 암나기는 사소한 문제고 오히려 사울 자신이 백성들 모두가 찾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와 네 아버지의 모든 집이라는 말은 사울이 왕이 됨으로써 사울과 그의 가문이 왕조를 형성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말이 왕에 대한 암시라는 것을 깨달은 사울은 자기 가문 세력이 약하다는 것을 들어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에서 지파 간 전쟁에서 패한 후에 600명만 남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 지파 중에서 세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울은 아무 세력도 없는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울 생각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왕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을수록 강력한 왕권을 만들 수 있게 큰 지파에서 왕이 나올수록 안정적인 정권을 만들 수 있고 왕권을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세력 있는 사람들이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22, 24절입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사환을 잔치가 벌어진 객실로 인도하여 30명 정도가 있는 잔치상에서 상석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요리사에게 미리 준비시킨 고기를 사울에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요리사가 가져온 고기는 넓적다리와 그 부위와 연결된 가슴 부분 고기로 제의적으로 볼 때 이 부위는 제사를 드린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되는 가장 좋은 부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부위를 사울에게 줌으로써 암시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는 자신이 미리 잔치를 준비하면서 사울에게 주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날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준비한 잔치 성격이 무엇인지 규정하기 어렵고 모인 30명이 일반 사람들인지 혹은 각 지방 유력한 자들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표면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사울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고 암시적으로는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25, 27절입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울과 함께 산당에서 내려온 사무엘은 지붕에 사울이 잘 곳을 마련해 줍니다. 여기서 지붕 위는 집의 2층 혹은 3층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스라엘 지붕들은 평평했기 때문에 그곳에 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들은 통풍이 더 잘 되어 가족들이 활동하고 잠을 자기에 더 좋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좋은 곳에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잘 잘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무엘은 그곳에서 사울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본문은 말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과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일 등 자신이 계시받은 하나님 말씀과 현재 정황 등을 설명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비록 세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무엘은 사울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사울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어야 할 것을 권면했을 것입니다. 지붕에서 밤을 지낸 사무엘은 동틀 무렵 일찍이 일어나서 사울을 데리고 밖으로 나온 뒤 성읍 끝에 오자 사환을 앞서 보내고 둘만 남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전달하라 하신 말을 하겠다고 하며 사울에게 기름 부을 준비를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다는 것은 사울과 사무엘 사이 비밀이기 때문에 둘만 남아 기름 부을 의식을 준비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시며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 하나님 백성을 위해 세우신 왕 사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왕 사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사울과 단둘이 남게 된 사무엘은 준비한 기름병을 가져와서 사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고대 근동 관습에 따라 왕이 신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주정관계를 표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대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이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왕에게도 기름을 부음으로 왕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선택된 종임을 나타낸 것이죠. 이스라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의 기업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절 8절입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세 예언을 해줍니다. 먼저 라헬 묘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들이 암나기들을 찾았다는 것과 아버지가 사울을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을 직접 화법으로 인용하여 아버지 걱정을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끌고 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울에게 인사하고 떡 두 덩이를 주면 사울이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볼 상수리 나무는 리브가 유모트보라가 매장된 베델 근처 상수리 나무와 비교됩니다. 이런 크거나 유명한 나무들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랜드마크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베델에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산당이 있었고 그 산당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세 마리 염소와 떡 세 덩이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떡 세 덩이 중에서 두 덩이를 사울에게 준다는 것은 제사장 몫을 앞으로 왕이 될 사울에게 준다는 의미입니다. 떡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소제인데 소제는 가루인 경우는 한 줌만 태워드리고 떡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한 개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9장 24절에서 사무엘이 자신의 몫으로 주어진 넓적다리를 앞으로 왕이 될 사울에게 준 것처럼 여기서도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을 사울에게 줌으로써 왕권의 신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사울에게 주는 첫 번째 예물이기도 하죠. 셋째로 기브아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즉 하나님의 기브아로 가는데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기브아까지 블레셋이 세력을 뻗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브아에 들어가면 선지자 무리가 산당에서 각종 악기를 연주하며 내려올 것인데 그들은 예언을 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들과 같이 예언하며 다른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사사기에서 사사들에게 예를 들면 삼손 같은 이들에게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은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지도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사사기와 다른 점은 잠시지만 여호와의 영을 받을 때 예언도 한다는 것인데, 여호와의 영을 받고 예언한다는 것은 드보라 사사를 연상시키죠. 이 세 가지 표정에 대한 예언은 사울이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확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고 사울을 선택하셨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사울은 하나님 부르심에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징표들을 주신 것이죠. 바로에게 가기를 주저하는 모세를 계속 설득하시고 징표를 주신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자들을 계속 설득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며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길갈로 먼저 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후에 13장 7절로 15절 사이와 연결되어서 사울과 사무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9절 13절입니다. 사무엘의 예언을 들은 사울은 몸을 돌이켜 사무엘을 떠나면서 마음이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즉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어 불안해하던 마음이 사무엘의 예언을 들으면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 계획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사무엘이 예언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확신하게 됩니다. 10절 12절은 사무엘의 예언 중 셋째 예언이 성취되는 것만을 하나의 예로 보여주는 것으로 사무엘의 예언처럼 그들이 기브아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때마침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고 사울은 그들 가운데서 예언했습니다. 10절은 6절 표현을 반복 사용하여서 사무엘의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1, 12절은 사울이 예언한 것에 대한 성읍 사람들의 증언으로 이것은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사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선지자 무리와 함께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사울을 알던 성읍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기스의 아들도 선지자가 된 것이냐고 수군거렸습니다. 또한 이 선지자 무리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말에서 그들의 아버지는 문자적으로 선지자들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아버지는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무리는 자신의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엘리사도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불렀었죠. 11, 12절은 아들과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 성읍 사람들이 사울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알던 사울은 평범한 사람 기스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그가 선지자가 되어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람들은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라는 말을 하게 됐다고 화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가 왕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말해주죠. 하지만 이 일로 사람들은 사울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4, 16절입니다. 사울 숙부가 집으로 돌아온 사울에게 어디를 돌아다니다 왔는지 물었습니다. 여기서 숙부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에 우연히 숙부가 집에 있어서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암나귀들을 찾다가 못 찾아서 사무엘을 만나러 갔다 말합니다. 그러자 숙부는 사무엘을 만난 사실에 매우 흥미로워하며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해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매우 명망 있는 선지자로 그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울은 암나귀들을 찾았다는 말만 하였다고 말하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것을 사울과 사무엘 둘만의 비밀로 간직한 것은 이 비밀이 공식적으로 왕을 선출하는 자리에서 드러나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비밀에 붙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할 준비를 하시며 준비가 끝나자 왕을 선출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이 문단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왕, 순종을 요구하는 왕,
여호와의 영으로 통치하는 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로 19절 상반절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고 그가 왕이 될 마음 준비와 영적 준비가 끝나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이게 했습니다. 미스바는 7장에서 사무엘이 취임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공식 모임을 가진 장소죠. 미스바가 당시 종교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미스바에 모이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란 구문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형적인 표현으로 이 문구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1인칭 화자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 다음에 나오는 나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라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 손에서 건져냈다 말씀하십니다. 표면적으로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사건을 요약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역사적 사건들을 언급하신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왕에게 바라신 모든 일, 즉 적들 손에서 구원하신 일을 신실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점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즉 내가 너희의 진정한 왕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마음을 19절에서 사무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재난,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이나 가나안 정복 사건 말고도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언제나 보호해주고 구원해주는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인간 왕을 뽑는 행동이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의 행동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그들의 왕인 여호와를 거부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왕정 제도에 대한 하나님 관점을 보여줍니다. 왕정 제도에 대해 하나님은 조건적인 관용을 베푸신 것이죠. 이것은 왕정 제도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제도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당시 고대 근동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허락하시되 주변 나라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시고 왕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지만 당시 관습에 이혼이 흔했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하시되 이혼당하는 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도 이런 조건적 관용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고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을 쫓는 속성이 있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서운함을 느끼십니다. 19절 하반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 심경을 설명한 후에 사무엘은 드디어 왕을 뽑는 의식을 시작합니다. 방법은 먼저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뽑고 그 다음 부족 단위에서 한 부족을 뽑고 그 다음 가족별로 뽑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제비로 뽑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제비 뽑기 방식은 구약에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흔한 방법으로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나눌 때도 제비 뽑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 지파들 중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가족별로는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들 중에서 다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제비 뽑기를 통해 공식적으로 뽑히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던 사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울이 아직도 왕이 되는 것에 대해 매우 부끄러워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2-24절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를 찾으러 다녔지만 찾지 못하자
다시 하나님께 그 사람이 여기에 왔는지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다고 말씀해 주시죠. 이런 하나님 응답은 혹시 사울이 오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으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도 왕이 되는 것은 숨거나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빨리 사울을 찾기 위해 달려갔고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던 사울을 찾아 데리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사울 첫 인상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큰 기골이 장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기골이 장대한 모습은 뛰어난 전사 모습으로 골리앗은 키가 3m 정도 되어 그 모습만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길을 완전히 죽였습니다. 그리고 9장 2절에서 사울 외모는 키가 클 뿐만 아니라 매우 준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워도 될 만큼 든든하고 호감이 가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백성들에게 소개합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인식시킵니다. 이런 사무엘 선포에 백성들은 기쁨으로 왕이여 오래 사소서라고 외치며 새로 뽑힌 왕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사울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25, 27절입니다. 사무엘은 왕을 뽑은 이후에 왕정 제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왕정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알맞는 법도와 율법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왕이라도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뜻하죠. 왕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법도를 따라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고 자신도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왕정이 시작되는 시기에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법도를 정하고 이것을 기록하여 한 분은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아마도 왕이 된 사울도 필사에서 한 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8, 19절에 따르면 왕도 한 부 복사하여 옆에다 두고 항상 읽으며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죠. 왕이 세워지고 왕정 제도가 만들어지는 모든 절차가 끝나자 백성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사울도 기브아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왕궁이 있거나 수도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왕으로 선출되었어도 일단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왕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자들, 즉 사울을 도와 사울 왕정을 구성하고 이끌어갈 관리들이 사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울 자들도 준비해 주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마치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주신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모두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본문은 이들을 불량배, 즉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무가치한 사람들, 혹은 악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사울을 멸시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울 지파나 가문은 세력이 없기 때문에 세력 있는 지파나 가문 사람들은 사울과 그가 속한 지파와 가문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드러난 사울의 보잘것없는 조건만 보고 하나님의 선택을 의심하며 불만을 가진 것이죠. 이런 불량배 모습은 바로 하나님보다 조건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왕의 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왕이 되길 두려워하는 사울,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